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 목요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지성이의 바로서다는 이제 목요일 한 달 동안 7월 시리즈로 근현대 철학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2주차 특강을 들을 차례입니다. 강사분은 이성원 교수님이시고 저번에도 양력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도 새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로 이 내용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강사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셨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부총장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를 맡으셨고 현대 성윤리문화 교육원 원장이시고 또 월드뷰 대표 집필을 하고 계십니다. 저번에는 이제 칸트에 대해서 근대 철학의 시작을 여는 그런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헤겔과 쇼펜하우어, 포이에르바하 이런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마누엘 칸트, 칸트의 철학, 칸트의 비판 철학, 칸트의 구성주의, 칸트의 도덕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칸트에 대해서 그 공부를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면 사실은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헤겔의 철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 칸트가 순수 이성을 통해서 종교, 본체계의 영역인 종교를 축출했다면, 자, 요 사실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진술인데,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칸트에 관한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이 진술을 듣는 순간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머릿속에 형성이 되죠. 그만큼 이제 철학을 보는 눈이나 그런 실력이 향상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칸트는 순수 이성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종교를 축출했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을 통해서는 물질계, 현상계, 물질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본체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종교의 세계, 신학의 세계, 하나님이라든지 영이라든지 또 내세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그 형이상학적 세계, 본체계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그 본체계를 축출했죠. 자, 그런데 헤겔은 이 칸트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가 만약에 동쪽을 향하고 있다면 헤겔은 나는 당신과는 같이 동쪽으로 가지 않겠어. 나는 정반대인 서쪽으로 가겠어. 그리고 서쪽으로 향해서 막 씩씩하게 막 달려가는 그런 철학이 바로 헤겔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헤겔은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칸트는 순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헤겔은 정반대로 순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수 이성을 통해서 종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와는 입장이 정반대죠. 나는 칸트와 정반대 되는 방향으로 나의 철학을 전개해 보겠다. 칸트는 순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지만 나는 순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증명하겠다. 그런 엄청난 칸트와는 정반대되는 프로젝트를 걸고 헤겔은 자기 철학을 출범시켰습니다. 헤겔은 이성은 신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순수 이성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봤는데 헤겔은 정반대 입장에 있어서 이성은 신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와는 정반대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순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 자, 여기서 이런 그 비유를 좀 들자면, 헤겔이 막 씩씩거리면서 칸트에 대해서 벌컥 화를 내면서 너는 동쪽으로 가, 나는 서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서쪽으로 막 가지 않습니까? 칸트는 꿈쩍도 안 합니다. 칸트는 헤겔 쳐다보지도 않고 동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앉아서 미소를 짓습니다. 어떤 미소입니까? 한번 가봐라. 너는 결국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내 손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앉아서 미소를 띠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그러면 헤겔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종교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자, 그렇다면 헤겔이 생각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죠? 요걸 안 가져왔네요. 뭔가 손이 좀 허전했는데. 헤겔은 신은 누구냐? 신은 무엇이냐? 신은 합리적인 영이라고 봤습니다. 영이라고 봤는데, 그런데 합리성은 곧 이성 아닙니까? 합리성은 곧 이성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인간의 이성과 신은 질적으로 동질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범신론이죠. 이성이 신을 인식하는 것은 곧 자기 인식이므로, 왜냐하면 신은 합리적 영이고 합리성이라는 것은 곧 이성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신은 곧 이성이란 뜻이 됩니다. 그죠? 이성이 신을 인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므로 이성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칸트가 본체계를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본체계가 이성과는 질이 다른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만일에 헤겔이 이성과는 질이 다른 세계인 본체계, 칸트가 인식한 본체계, 이성과는 질이 다른 세계인 본체계를 인식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증명했다면 헤겔은 칸트를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이 곧 신이라고 인식하는 한 헤겔은 칸트를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헤겔도 역시 이성과 질이 다른 그런 의미의 하나님은 본체계는 헤겔이 머릿속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겁게 헤겔이 처음에 칸트하고 대결하겠다고 등장할 때는 엄청난 fanfare를 울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게임이 너무 싱겁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이 뭐냐? 신은 내가 곧 신이야. 나의 이성이고 신이야.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웃기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냐? 이성 자체가 신이라면 난 그건 나 다 알아. 내가 신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할 때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성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과는 질이 다른 그런 초월의 세계를 나는 염두에 두면서 그 초월의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한 건데 너는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헤겔이 칸트를 넘지 못한 것. 그죠? 그래서 이제 헤겔의 신이 일종의 범신론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데, 자, 그런데 뭐냐면, 자, 그러면 먼저 그러면 헤겔 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헤겔이 세운 종교 철학은 무엇이냐를 살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영인 신은 합리적인 영이에요. 합리적인 영인 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헤겔의 종교 철학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강력한 영향을 끼쳐서 예를 들면 스트라우스의 신화적 해석이라든지 볼트만의 비신화론이 바로 헤겔의 종교 철학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자, 합리적인 영인 신은 한편으로는 종교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다. 자, 그러면 종교와 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종교는 상징, 심볼의 형태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말하자면 종교는 호두의 껍데기에 해당한다. 철학은 신을 합리적 영의 형태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철학은 호두의 알갱이에 해당된다.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갱이가 중요합니까? 껍데기도 때론 중요하죠. 그 호두 껍데기를 알갱이보다는 호두 껍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문지르면 손에 건강에 좋다 그래서 문지르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호두의 원래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중점이 어디에 두어져 있습니까? 철학에 두어져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의 철학을 위한 도구다라는 생각이 헤겔이 머릿속에 지금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자, 껍데기는 알갱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껍데기는 그러므로 벗겨져야 되고 알갱이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처럼 상징은 벗겨지고 합리성이 드러나야 된다. 결국 신은 합리성이다. 그 말이죠. 합리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종교는 철학으로 귀의하고, 그죠? 신은 합리성으로 파악된다. 합리적인 영인 신은 인간의 정신 곧 이성과 구분되지만 그러나 합리성에 있어서 양자는 통일성이 있다. 사실 합리적인 영인 신은 인간의 정신, 이성과 구분된다는 이야기를 헤겔이 구태하는 이유는 헤겔 시대만 해도 인간의 이성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동일시하는 범신론을 주장하게 되면 그 당시 대학 강단에서 교회에서 파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도 감히 할 수 없고 그 빠져나가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범신론을 넘어서서 신은 죽었다는 말까지 일반 대학 종교학과나 심지어 신학대학에서도 이제는 될 대로 되라 하고 이제 막 가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제 범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도 헤겔 시대만 하더라도 범신론이라는 비판은 굉장히 거의 이단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그렇게 비중이 있는 위중한 그런 비난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영인 신은 그러니까 신은 합리적인 영이고 합리적인 영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합리성이고 합리성이라고 할 때 이성이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신은 곧 이성과 같다 그런 뜻인데 그래도 그 억지로라도 합리적인 영의 신과 인간의 이성은 구분된다는 얘기를 막 하려고 했던 겁니다. 구분되지만 그렇게 구분시켜 놓고 있지만 그러나 합리성에 있어서 양자는 통일성이 있다. 구분되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영의 신도 합리성이고 인간의 이성도 합리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아주 열심히 용어를 사용해서 범신론을 피해가려는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와 파도와의 관계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합리적인 영이 바닷물이라면 인간의 이성은 말하자면 파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바닷물과 파도는 구분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범신론이라는 그런 비판을 피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범신론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려는 이런 시도를 가리켜서 말하자면 만유재신론이라고 합니다. 이 판엔다이즘이라고 그래요. 이 만유재신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파도하고 바닷물하고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장난이다. 월드플레이라는 겁니다. 범신론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몰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은 만유재신론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도 슐라이에르 마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신학자들이 만유재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범신론, 이 신과 인간의 이성을 동일시하면서도 범신론이라는 비판을 피해가려는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의 그 교활한 전략이다. 보면 됩니다.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5가지 형태의 신관을 정리해 보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범신론이라는 게 있죠. 범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과 자연, 이 자연 안에는 인간의 이성도 포함됩니다. 결국 자연이라는 세계 안에 인간이 들어있는 것이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성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인간 이성이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신과 자연은 질적으로 동질이면서 동시에 존재에 있어서도 동일 존재다라고 보는 입장이 범신론입니다. 만유재신론, 판엔다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과 자연은 질적으로는 동질이지만 존재에 있어서는 구분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만유재신론이에요. 조금 전에 예를 든 바다와 파도가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만유재신론은 신과 자연은 바다와 파도가 구분되는 것처럼 구분된다고 주장하지만 바다와 파도를 구분하는 것은 월드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만유재신론은 범신론이라는 비판을 받으면 종교계로부터의 축출을 피할 수 없었던 시대에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사실상 범신론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즘, 주 영국에서 등장한 것인데 이신론은 범신론이나 만유재신론과는 달리 신과 자연은 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구분되는데 구분될 뿐만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도 구분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신은 세계를 창조하신 뒤에는 세계를 완전히 떠나서 저 이데아의 세계, 신선의 세계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장기를 두든지 바둑을 두든지 신선 노릇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계의 태엽과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자시계 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작동을 하죠. 작동을 하는데 그것도 약이 떨어지면 시계가 안 가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태엽을 쭉 감아가지고 시계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태엽을 쭉 감아 놓으면 태엽이 이제 자동적으로 조금씩 풀려가면서 태엽이 풀려가는 그 동력으로 시계가 이제 초침과 분침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시침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신은 시계를 만들어 놓은 뒤에 태엽을 이빨에 감아 놓고 그 다음에
이 태엽이 자동적으로 풀려가면서 시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우주를 창조한 후에는 우주를 작동시키는 법칙이라는 것을 우주에 심어 두고 그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끔 해놓은 다음에는 이 세계를 떠나서 이 세계에 간섭하지 않고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이 세계를 떠나서 저 이데아의 세계, 이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논인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렇죠? 떠나 계시며 그러면 언제 이 세계에 관여하느냐 하면 세계가 요청할 때만 잠깐 개입해서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다시 세계를 떠난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는 자연 법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살다가 이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치병에 걸렸을 때, 그런 경우에 뭐냐면 신을 향해서 SOS를 친다는 겁니다. 자, 내가 도저히 자연 법칙으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심어준 그 법칙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 질병을 나을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시오. 라고 SOS를 막 치면 이 신선의 세계에서 논일던 신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뭔 소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제가 뭐야? 지금 그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좀 내려가서 도와주지. 그리고는 자연 법칙의 세계를 뚫고 들어와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해결 딱 해주고, 자, 됐니? 됐지? 그럼 나 다시 간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서 말하자면 그 세계에 거주하는 이런 방식으로 신을 이해하는 그런 신론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도 구분된다. 이 존재에 있어도 구분된다는 말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범신론과 이신론은 정반대죠. 범신론은 신과 자연, 신과 세계가 질적으로 동질이다. 신이 동질이라고 볼 뿐만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세계가 동질이니까 이 세계 안에 신으로 충만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신론은 신과 세계는 구분된다. 질적으로 다르다. 존재에 있어서도 다르다. 그러니까 그 이신론은 뭐냐면 이 세계 안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범신론도 바른 신관에서 이탈한 신에 관한 이해고, 이신론도 바른 신관에서 이탈한 신에 관한 이해인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으냐? 자, 범신론과 이신론은 정반대되는 신관이지만 인간이 신의 자리로 승격된다는 점에서는 이 두 신관이 동일합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결과가. 범신론에서는 인간과 신이 동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으로 승격되죠? 자연이 신이니까. 자연의 핵심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신론에서는 신이 세계를 떠나서 세계 안에는 신이 없고, 신이 없는 세계에서는, 자, 이 세계에 신이 없으면 호랑이가 떠나면 누가 왕이 됩니까? 토끼가 왕이 되는 거죠. 신이 떠난 뒤에 이 세계에서 누가 제일 높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이 가장 높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신이 없는 세계에서는 인간이 신의 위치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랑이가 떠나면 토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과 이신론이 정반대되는 신관인데 결과는 하나다. 뭐냐면 인간이 신의 자리로 승격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사고라는 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패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사고의 패턴을 그렇게 딱 세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 무한한 창조 능력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세팅된 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뭐냐면 유신론입니다. 유신론은 신과 자연은 질적으로 구분되면서도 자연 안에 내재한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관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겔의 종교 철학, 헤겔에게 있어서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학에 있어요. 철학에 있고 종교는, 하나님은 철학을 위한 신여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헤겔의 역사 철학, 변증법입니다. 그러면 신은 합리적인 영이라고 그랬죠? 합리적인 영인 신은 정적인 실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진화론이 아주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이 헤겔 시대부터 철학과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향을 끼쳤는데, 사실 진화론은 모든 사상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류 사회의 지금 현대 문화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진화론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진화론이 단지 생물학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모든 학문 전체에 걸쳐서 진화론의 흔적이 다 지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면 무의식적으로 진화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무의식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진화라는 개념을 여기저기 많이 쓴다는 것은 진화론이 그만큼 하나의 이념적 틀로서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배경적 시스템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특히 철학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헤겔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합리적 영은 정적인 실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봤습니다. 이 동적인 과정으로서의 합리적 영은 역사 안에서 완전한 자의식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서 변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통적 논리는 A는 BA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A와 BA 사이에는 운동이 없어요. 교류가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죠? 네. 교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 교류 없습니다. 진리든 비진리가 아니다. 진리면 진리고 비진리면 비진리지, 진리이기도 하고 비진리이기도 한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적 인식론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는 운동이 없다. 그렇게 봤는데, 변증법에서는 명제가 등장하면 명제는 필연적으로 반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 같으냐면 실체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자가 따라오죠. 여러분, 우리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림자가 아주 집요하게 나를 스토킹 하는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실체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빛에는 어두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아름다움에는 필연적으로 추함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핵의 이 변증법적인 요소가 현실 안에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캐치한 겁니다. 이것처럼 명제가 설정이 되면 필연적으로 반명제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명제도 이 현실 속에서는 명제가 결코 100% 진리가 아닙니다. 명제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어요. 반명제 안에도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명제와 반명제가 만나게 되는데 명제와 반명제 사이에는 종합을 향한 운동이 전개되어서 합의명제에 이르게 된다. 자, 명제와 반명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명제도 100% 진리가 아니고 뭐 적당히 진리는 있는데 진리가 아닌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 명제의 비진리를 막 비판하는 반명제도 명제의 비진리를 비판하는 그런 부분은 옳은데 그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또 반명제도 비진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라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너만 100%로냐? 아니야. 너도 문제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만나서 대화하자. 만나서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나의 단점이 무엇이고 너의 장점이 무엇이고 너의 단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둘이 명제와 반명제가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대화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대화해가지고 마침내 새벽녘에는 그래, 너는 좋은 점이야. 나는 이런 점이 잘못된 점이야. 그래, 이렇게 서로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을 지향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합의 명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정반 합의죠. 네. 그래서 합의 명제에 이르게 됩니다. 정반 합의예요. 그런데 합의 명제에 이르면 모든 합의 명제가 정말 100% 진리만으로 딱 구성돼 가지고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을까요? 아니에요. 합의 명제에 딱 이르는 순간 필연적으로 또 뭐가 생성되느냐면 반명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합의 명제에 도달을 했는데 그게 100% 완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합의 명제에 도달했지만 그 안에 또 비진리 요소가 숨어 있어서 비진리 요소가 숨어 있으니까 또다시 반명제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만나서 밤새도록 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우리 서로 이제 장점 살리고 단점 고치고 그래서 우리 화해하자. 그래가지고 합의 명제에 도달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2번 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 명제 합의를 했는데 역시 비진리가 남아있는 거야. 또 반명제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런 운동이 어느 정도 계속된다고요? 무한히 계속됩니다. 이 운동이 무한히 계속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종합에, 진정한 초월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합의 명제에
진정한 의미에서 도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월의 세계에 이르렀다. 완전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이성의 자기 운동은 완전한 자아를 향해서 이성이 나아가는 과정인데, 완전한 자아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성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해겔이 노력한 게 그것입니다. 인간 이성이 끊임없는 정반합 운동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의 경지. 합리적 영을 신이라고 했는데, 이 신은 불완전해요. 100% 진리가 아니에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해겔의 신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신은 불완전하다. 신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다. 불완전한 것이 신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무한히 계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성을 통해서 신을 참되게 인식하는 일에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네.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대립과 갈등 구조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변증법. 이 변증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증법은 명제와 반명제의 관계를 증오의 관계로 파악하는 거예요. 서로 물과 기름과 같아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변증법입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의 핵심에는 증오가 있어요. 넌 나와 다르다. 넌 나의 그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현실이 명제와 반명제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파악되는 이유가 뭐냐? 변증법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명제와 반명제는 100% 진리나 100% 거짓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명제와 반명제로부터 진리를 걸러내고 거짓을 제거해서 종합하고자 하는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운동은 무한하게 계속됩니다. 변증법적 운동이 무한하게 계속된다는 것은 완전한 의미의 종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종말의 날까지 계속되고, 주님 오실 날에도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안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 그런 요소가 좀 있죠. 그죠? 해겔은 자신의 변증법에서 명제와 반명제가 서로 상반돼 보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인간의 인식의 한계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상아를 보면 코끼리에 대한 전혀 서로 상반되는 묘사를 하게 됩니다. 야, 나는 코끼리 만져보니까 꺼끌꺼끌한 가죽이야. 무슨 소리냐?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만져본 코끼리는 반질반질한 뼈야. 서로 안 맞아요. 그럼 막 싸우는 겁니다. 인식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해겔은 코끼리의 모습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상반됨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말이 좀 되죠? 네. 문제는 코끼리 정도는 시야를 확대하면 상반됨과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끼리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이건 조금 시야를 넓히자, 대화를 하자, 대화를 좀 더 하자. 그러면 그 미시적인 그런 문제,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조금씩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이
세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우주 전체를 파악하고자 할 때, 인간의 이성이 세계 전체를 코끼리의 모습 전체를 보는 것처럼 세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성은 세계 안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세계 안에 있는 세계 한 부분인 이성은 결코 세계 밖에서 세계의 전모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안에,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방 안에서 한 번도 나와본 일이 없는 사람은 건물 전체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식론적. 세계 안에 있는 이성은 세계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세계 밖에서 세계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변증법의 갈등과 대립, 종합 작업은 무한히 계속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를 초월해서 세계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해겔은 변증법적 종합의 운동을 무한하게 반복하면서도, 이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무한하게 반복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성은 모든 변증법의 종합운동 밖에 있는 것처럼 착각이죠. 그리고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변증법 운동이 합리적 영이 세계 안에 움직이면서 계속 운동을 해가는데, 헤겔 자신은 그 운동 밖에서 하나님처럼 조망하는 태도로 임하는 겁니다. 세계 밖에서 세계 전체를 조망하는 것처럼 변증법 운동을 전개시킵니다. 세계 밖에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죠. 헤겔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이성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 헤겔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성은 세계 내적 존재입니다. 세계 내적 존재이면서도, 내적으로도 보통 내적이 아니라 아주 큰 그 건물의 작은 부분으로서의 내적인 존재인데, 그게 현실인데, 헤겔은, 그리고 그 안에서 변증법 운동이 무한히 계속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헤겔 자신은 이것을 이 세계 밖에서 이것을 조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학을 전개하고 있어요. 무한히 변증법적 운동이 무한히 계속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세계 밖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모순인데, 자기 철학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런 모순 속에 있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헤겔의 변증법 말씀드렸죠?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기독교 철학이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헤겔을 막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자기 신학을 재구성했어요. 왜냐하면 헤겔의 변증법은 기독교 철학이다. 기독교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전제하에서.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헤겔의 변증법은 기독교 철학이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헤겔 자신도 자기 철학이 기독교 철학이라고 했어요. 헤겔은 자신의 변증법이 성육신, 생명으로 오셨죠? 정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있어요. 필연적인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 삶과 죽음. 명제와 합명제. 오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합의 명제에 이르렀다. 여러분, 헤겔의 정반합의 사유의 틀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이 틀이 비슷하죠? 그러므로 내 철학은 성경적 철학이고 기독교 철학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이 현대신학 안에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이 해겔의 변증법을 그대로 채용해서 신학을 재구성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증법은 기독교 철학적 논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해겔의 변증법과 기독교의 구속사건은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해겔의 변증, 여러분 지금 그 신앙생활을 쭉 많이 해오셨으니까 이미 여러분 머리 안에는 기독교 철학적인 자원, 기독교 신학적인 자원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교를 간다면 신학교에서 새로운 거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온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들어온 것 안에 다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를 신학교에서는 그냥 어레인지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어요. 그 자원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자원 안에는 그 자원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원을 활용해 하는 훈련을 안 한 거야. 이제 그 자원을, 신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하나의 사회의 틀로 정리해 가지고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들을 분석하는 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꽉 차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레인지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죠? 그걸 어레인지 해주는 이런 강의는 다 뭐 신학 강의도 그렇고 철학 강의도 그렇고 그걸 어레인지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성육신 죽음 부활하고 해겔의 정발합 변증법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달라요? 요거를 발견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발견해내야 현대 신학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그냥 들어보면 그 좋은 인사이트구나, 통찰이구나. 그렇지. 성육신,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로 종합됐지. 정발합, 딱 맞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넘어갑니다. 그래. 해겔의 기독교 철학자. 왜 그렇게 해겔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좋은 기독교 철학적인 틀을 가진 사람을 왜 문제 삼고 왜 비판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대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해겔의 변증법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 차이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해겔의 변증법은 무한히 계속되는 인간 이성의 자기운동입니다. 무한히 계속돼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단번에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이거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방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 한 방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딱 한 번입니다. 반복되지 않아요. 진짜 완전한 것은 한 번에 끝납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뒤섞는 거예요. 진짜 완전한 것은 한 방에 딱 끝납니다. 그죠? 해겔의 변증법은 무한히 계속돼요. 왜 무한히 계속합니까? 한 번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찝찝하거든. 또 합니다. 그래서 또 찝찝하거든요. 또 합니다. 또 찝찝해요. 무한히 해도 찝찝한 거예요. 이게 해겔의 변증법. 이성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이성이 뭔가를, 인간 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학문 체계를 만들었어요? 뭔가 찝찝한 거야. 이게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정하고 또 뭘 좀 해야 돼요? 그래도 또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또 뭘 해요? 그래도 찝찝한 거야.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철학이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발전해 온 것이라 발전해 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좌우지간 계속 이렇게, 전개되어 온 겁니다. 우리가 철학자들이 먹고 살 수도 있었고,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한 방에 딱딱 끝내고 다시 반복한대요. 그죠? 그런데 신학에서 정치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자, 민중들이 말하자면 독재 정권에 항의하다가 고통을 받고 이한열 군처럼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헤겔은 인간의 이성과 신을 질적으로 동질시했죠. 마찬가지로 정치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에서는 뭐냐면 이한열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한열이 죽음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한열의 죽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한열의 죽음을 무엇으로 승격시킵니까? 하나님의 죽음으로 승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열의 죽음이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죠. 그게 신의 경지로 승격시키는 거야. 그게 정치신학입니다. 범신론이죠. 그리고 자, 이한열이 죽을 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시는 겁니다. 그냥 정치신학에서 민중신학, 해방신학은 아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중신학하고 해방신학은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점도 조금씩 부분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한열이 죽음을 당할 때 다시 한번 죽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비유적인 죽음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죽는 겁니다. 죽음이 반복되죠. 그런데 이한열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고 죽는 사람이 많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틀입니까? 헤겔의 틀이에요. 헤겔의 변증법의 틀이에요. 무한히 반복되는 거. 또 이 독재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분연히 일어서서 그걸 말하자면 탄압에 굴하지 않고 말하자면 변혁 운동을 계속 하는 것은 무엇을 할 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2000년에 부활하셨는데 다시 한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도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누구의 틀입니까? 헤겔의 정반합의 틀이에요. 틀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도 무한히 반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무한히 반복된다. 그렇게 주장은 범신론적으로 민족의 고난과 변혁 운동을 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동일시하면서 무한히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헤겔의 변증법을 의 패러다임을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이한열의 죽음이라든지 변혁운동이 신적인 그런 가치를 지니죠. 신성한 그런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 신성한 가치를 지니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런 운동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권위가 생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해겔적인 패러다임이지 성경적 패러다임이 아니다. 물론 그런 이한열이 죽음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죽음의 현실을 말하자면 아파하시고 그런 고통을 느끼시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네. 자, 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해겔의 변증법의 자기운동이 무한히 계속된다는 것은 진정한 종합, 인간 역사를 진정한 의미에서 초월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재와 초월 사이에 선이 있는데 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종합이 이루어지려면 그 선을 뚫고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무한히 그 운동이 계속된다는 것은 그 선을 뚫고 초월의 세계에 진입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단번에 역사의 천정을 뚫고 초월의 세계로 딱 진입해 버리고 끝났어요. 그죠?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이죠. 해겔의 변증법은 지상에서 쏘아 올릴 때는 엄청난 기세로 올라가지만 결국 지구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 궤도를 선회하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돌아오는 우주 왕복선과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단번에 지구 궤도를 뚫고 궤도권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화성 착륙선과도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겔의 변증법 논리에서는 절대적인 규범과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히 계속되는 그 안에서의 진리는 다 100% 완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와 규범은 존재하지 않아요. 해겔의 철학은 철저한 상대주의 철학입니다. 모든 사물은 끊임없는 운동 가운데 있고 모든 사태에는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해겔의 변증법 논리는 철저하게 상대주의 세계 해석과 상대주의 윤리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겔 철학 시스템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사실 칸트와 해겔이, 물론 해겔은 칸트에 비하면 그렇게 이제 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칸트와 해겔이 근현대 철학의 그 틀을 놨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칸트와 해겔 이후에 몇 가지 분파들이 현대 철학의 분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분파들 가운데 하나가 의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철학자로서 분류할 수 있는 철학자가 쇼펜하우어하고 니체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철학의 전통을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잠깐 검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해겔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그리고 해겔을 굉장히 혐오하고 그러면서 나는 해겔을 혐오하면 당연히 해겔과 정반대 입장에 있었던 칸트를 추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해겔을 혐오하면서 칸트의 후계자로 스스로를 자처했어요. 그러면서 해겔의 사조에 맞섰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상계와 본체계를 범신론적으로 동일시한 해겔에 맞서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술을 들을 때, 그게 그거구나 하고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죠? 그만큼 여러분 실력이 늘은 겁니다. 그죠? 맞서서 현상계와 본체계를 구분하고, 칸트적인 관점이죠. 인간은 다만
현상계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칸트적인 생각이죠. 세계는 마음이 시공간의 범주를 부과하여 구성한 자신의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뭐라고 주장해서 뭡니까? 칸트의 구성주의를 계승했습니다. 칸트의 컨스트럭티비저니즘을 계승했습니다. 자, 칸트에게 있어서 사실 요 진술이 막 칸트를 모르고 해결을 모르는 상태로 요 진술을 읽으면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칸트 해결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난 뒤에 읽으면 이거 별거 아니다 하고 금방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칸트에게 있어서 순수 이성이 우주의 법칙과 원리를 부과하는 창조자로서 신적 대체물이었다면,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일단 칸트의 체계를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그렇다고 무작정 칸트를 따른 것만은 아니고 칸트를 약간 비틉니다. 비틀어서 칸트를 이용하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비틀어서 자기 철학 체계의 구성을 시도했어요. 쇼펜하우어는 순수 이성의 자리에 칸트는 순수 이성을 가지고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대 사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우주의 질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진화론 구성주의죠. 인간이 철학적 사유를 가지고 물론 근거로서 약간의 화석이라든지 생물학적인 그런 증거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화석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인 증거는 너무 빈약한 겁니다. 자료로서. 그걸 가지고 현재의 생물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는 잘 관찰하고 잘 분석하면 현재의 생물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정도로 할 수 있지만 요 자료를 가지고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몇백 년 전의 과거를 추론해내는 것은 내기에는 이 자료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요 자료를 가지고 과거를 추정해낼 수 있는 길은 수십 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맞을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지층이 있잖아요. 지층을 가지고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지층 구조를 가지고 1만 년 전의 지층의 형태를 추론해내는 거, 이거는 완전히 말하자면 신화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상은 자유예요. 상상에 불과해요. 여러 수십 개의 상상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가장 웃기는 게 지질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질학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쪼여봤더니 이것이 수억 년 전에 이 지층이 형성된 것으로 나왔다. 물론,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쪼여서 그런 증거가 나온 것 자체도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딱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해 보니까 수억 년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뭐냐면 진화론, 이게 구성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나의 이 세계의 구조를 형성해 본 겁니다. 그래서 수억 년 전, 이 지구의 나이는 몇 억 년이다, 수십억 년이다, 수억 년 전에는 이런 시기가 있었다. 하나의 말하자면
인간이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그게 현실은 아니에요. 마르크스주의 역시 구성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다는 의미에서 과학적인 얘기 아니고 말이 연결이 된다. 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말빨이 세고 논리적으로 연결을 잘하는 사람은 대개 궤변론자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현실은 달라요. 그죠? 이게 다 구성주의입니다. 이 구성주의 시대인데 어쨌든 칸트는 뭐냐면 순수 이성을 가지고 이 우주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는데 쇼펜하우어는 무임승차한 거죠. 순수 이성을 뭘로 대체했냐면 순수 이성을 싹 빼내고 거기다가 의지를 싹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쇼펜하우어 철학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우주를 구성해 보겠다 이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는 순수 이성을 가지고 했지만 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의지를 대체했어. 니체도 그렇고, 그죠?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 주체는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위험한 거죠. 그래도 순수 이성은 그래도 자기가 순수 이성 부여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뭐냐면 순수 이성은 그래도 법칙을 상당 부분은 맞게 찾아내요. 의지는 더군다나 타락한 이후의 인간 의지는 지멋대로입니다. 황소고집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물론 순수 이성도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의지보다는 조금 안전해요. 의지는 지멋대로 튑니다. 그죠?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의지는 지멋대로 튀었어요. 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칸트가 말하는 실천 이성에 상응하는 것이었고 쇼펜하우어 자신도 칸트의 도덕 철학을 계승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의지가 결국 실천 이성이거든요.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는 실천 이성이 인간에게 자율적인 도덕 법칙을 부여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칸트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의지에 부여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의지는 칸트는 그래도 도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려고 애를 썼는데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칸트는 형이상의 세계를 하나의 가정, 실제하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as if 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 말은 칸트의 도덕사를 설명할 때 충분히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다 하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불가지론적인 본책에 대해서 하늘에는 빛나는 별들, 마음에는 도덕률 정도의 빛을 어렴풋이 느끼긴 했습니다. 칸트는.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도덕성이 철저하게 결여된 맹목적인 힘을 담았어요. 그 의지에다가. 지멋대로 간 거죠. 폭력, 죽음, 불법적인 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를 구성하겠다 이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응?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도덕적 힘이 세계의 법칙을 부여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폭력이 세계의 법칙을 부여한다. 그죠? 죽음이 세계의 법칙을 부여한다. 또 불법적인 성, 오늘날 동성애, 젠더주의, 수간, 그죠? 이런 것들, 비혼 성관계, 이런 것들, 불법적인 성이 세계를 재구성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비도덕적인 힘이 세계의 법칙을 부과하고 세계와 인간을 다스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배제해버리고
그 자리에 순수 이성을 두었는데 그거는 순수 이성이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감정으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무슨 결단으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인간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싹싹싹 바꿔치기 해서 짜면 되는 거예요. 짜면서 나는 칸트를 말하자면 추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의지에 이처럼 부정적 의미를 부과한 것은 쇼펜하우어 자신의 염세주의적 기질이 반영한 겁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합리화예요. 모든 철학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 레셔널라이제이션이란 말이 있죠. 이게 철학의 핵심을 짚은 겁니다. 합리화. 결국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론을 개발합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지성의 문제, 곧 합리적 인식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했던 계몽주의 시대의 지성주의를 비판하면서 의지의 중요성을 철학의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는 점에 어쨌든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의지다. 그래서 그 철학적 전통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소위 인텔렉츄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고대 히라비 전통인데 인텔렉츄얼리즘 지성주의라는 것인데 지성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 선인가를 알기만 하면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동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공부한 사람은 정말 착해집니까? 아니에요.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되게 이기적이에요. 비인간적이고 인간성이 없어져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착해지는 거 아닙니다. 세계 인포메이션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해서 사회가 선한 사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 사양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교수가 필요 없어요. 다 띡띡하면 그 최신 정보들이 다 나오니까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엄청난 정보, 지식이 쏟아졌는데 사람이 더 선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발런타리즘이라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성경의 관점이 그겁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 내가 선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악을 행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하자면 비탄에 빠졌던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선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행하실 의지가 없다는 것. 이게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어쨌든 쇼펜하우어가 좀 이상한 방향, 좀 병든 그런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의지가 인간 사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점을 짚은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의지는 문제는 의지의 내용이죠. 그래도 칸트만 해도 그래도 조금 그래도 건전했어요. 칸트는 도덕적인 그런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는 쇼펜하우어의 아주 방탕한 그런 생활로부터 의지를 이해를 하면서 말하자면 의지의 정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지라는 건 뭐냐? 통제가 불가능한 힘으로써 지성을 조롱하는 범인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힘인 신적인 어떤 실체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 신적인 실체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신적인 실체라면 무슨 힘일 수밖에 없습니까? 귀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쇼펜하우어가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런 의지의 힘, 이런 신적 실제는 이건 뭐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에 사로잡혀서 철학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힘 안에는 성에 관한 관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 성적인 일탈이 철학자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쇼펜하우어는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서 성을 어둡고 거칠고 파괴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힘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는 성의 힘이 맹목적인 힘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 좀 오늘날의 사회를 쇼펜하우어가 지금 예견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쇼펜하우어도 결국 칸트로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을 떠난 뒤에 혼동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혼동 속에. 혼동 속에 빠져가 다 호적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19세기 철학자지만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이미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성각적 철학자였습니다. 20세의 나이에 바젤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로 취임을 했는데,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고 학문에 대한 실증 때문에 10년 만에 교수직을 사임하고 유럽을 떠돌다가 결국 치매, 매독, 성생활이 너무 난잡해서 매독으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언어 연구를 통해서 철학적 통찰을 얻고자 시도한 최초의 철학자로서 20세기 철학의 중요한 특징인 언어 철학, 랭귀지 필로소피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자, 인식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니체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자극에서 나는 소리를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언어는 세상 안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대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극단적인 유명론, 노미널리즘.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 실제는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중세 후기에 등장한 이론인데, 그러니까 그 언어가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은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대상의 실제 여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조차도 일종의 과목으로서 사물에 대한 신뢰할 만한 안내자가 아니다. 따라서 감각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는, 자, 이것이 흉부터 시작된 거죠. 흉부터 시작해서 칸트를 거쳐 쭉 구성주의적으로 니체까지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감각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는, 감각을 통해서 얻은 자료는 그래서 언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물에 대한 은유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만 가지고는 사물이 실제하는지 실제하지 않는지, 사물의 본성 자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지식이라는 거, 학문체계라는 거 웃기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의 유형이 다른 만큼 다른 논리들이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라는 게 객관적 실제로서의 사물을
사물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남는 것은 뭡니까? 말하자면 나의 소리를 내가 낸 소리를 통해서 형성한 은유의 세계뿐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낸 소리를 통해서 형성한 은유의 세계하고 구성한 세계하고 옆에는 옆에는 동료가 구성한 은유의 세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사람의 유형이 다른 만큼 다른 논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말하자면 은유를 다 연결시킨 것이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지식은 의지의 구한품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의 이익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도구다. 진리는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 인간은 지식 그 자체를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 쾌적한 삶, 세계를 바라보고 미학적으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한다. 지식의 도구성. 따라서 사람들이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자기를 섬기는 일종의 거짓말이자 환영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눈이 빛을 찾아내고 귀가 소리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식 또는 진리를 찾는 어떤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다만 인간이라는 종의 이익에 유익하기 때문에 진화론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 또는 지식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는 효용이다. 자기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효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실용주의가 나옵니다. 니체로부터. 물론 니체는 실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지식의 효용성을 극단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런 실마리를 준 거죠. 사실은 없고 다만 사실에 대한 해석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관점주의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진리와 거짓을 잠정적으로라도 그런 대로 말할 수 있지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형이상설화에 대해서는 진실과 거짓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 진리나 절대적 규범이나 객관적인 어떤 대상 실제 이런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극히 적은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현실태의 본질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이건 잘 봤죠. 철학자들의 한계를 잘 지적한 거죠. 모든 철학자들이 자기의 이론이 전 우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근거를 보면 너무 빈약해요. 그죠? 네. 유발 하라리, 리차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생물학 연구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기독교의 신에 대해서 기독교의 특성에 대해서 엄청난 책을 써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근데 전문적인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신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유발 하라리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을 갖기 전에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기독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면서 나름대로 나는 이런 독특한 생각이야 그러면서 막 이론을 펼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한데 그때 모세는 이런 존재였을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실제 얘기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데리고 다니던 똘마니들한테 막 그 세뇌시키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하고 리차드 도킨스가 하는 생각, 유발 하라리가 하는 생각, 칸트가 하는 종교관 똑같아요.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생각이고, 또 유발 하라리도 그렇고 리차드 도킨스도 칸트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인용 안 해요. 이상하죠? 성경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됩니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유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이성만으로 생각해서 자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쫙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유발 하라리 책이나 리차드 도킨스의 신에 관한 몇백 페이지짜리 책에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너무 유치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건 별거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니까 거기 너무 여러분들이 미혹당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무슨 전과의 보도처럼 아주 중요한 것처럼 그 책을 근거로 해서 분석하고 다루고 비평하는 그 논문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책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대학교 1, 2학년 아이들, 아직 신앙을 모르는 아이들이 막 기독교에서 막 이야기하는 그게, 물론 그 안에 이제 고민들이 다 숨어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신있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학문적인 어떤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극히 적은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현실대의 본질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아주 정확한 관찰입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배운 거, 대학에서 배운 거, 스승으로부터 배운 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주를 다 설명하려고 해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니체가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가지고는 만물의 본질을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니체는 인식론의 한계를 지적한 점은 옳았는데, 그렇지만 이 이런 지식의 한계 때문에 사물의 객관적 실제 여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나아간 것은, 그런 페이지는 우리 기독교적 인식론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죠? 물론 우리는 우주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범위 안에서는 참된 지식을 우리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실제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인식의 주체인 권력의 의지. 만물은 유동적이고 무질서한 것일 뿐이다. 칸트는 이 무질서한 세계에 순수 이성이 법칙화 질서를 부여한다고 봤는데,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따라서 순수 이성을 역시 의지로 대체했습니다. 특히 니체는 의지 중에서도 권력의 의지가 결정적인 우주를 구성하는, 우주의 질서를 구성하는 주체라고 봤어요. 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권력을 향한 의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황소고집이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데, 그것도 권력의 탐욕으로 가득 찬 의지가 세계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무시무시한 독재 사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칸트가 전통적인 형이상학, 우주 안에 내재된 보편적 법칙과 원리를 포기하고 순수 이성이 이 보편적 법칙과 원리를 부과한다고 보았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인간의 이성이 법칙을 부과한다고 보았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안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두셨다고 봤잖아요. 칸트는 이성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구성한다고 봤는데 내용은 같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칸트가 조금 약간 안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범주 자체가 경험 안에 아예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종교는 세계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제시할 힘을 잃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은 인간 자신의 위대함, 탁월함을 자유롭게 추구한다는 뜻이며, 그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주인이 출타했으니까 누가 왕입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의 의지를 억제하는 도덕관념과 종교관념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너는 이러이러한 원래 이러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너는 우리 집안을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다 이제 원칙을 정해서 말하자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니까 이제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인데 그 사람이 착한 종이 아니고 아주 탐욕이 가득 찬 종이었어요.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의 지시에 그래도 좀 눌려 있다가 주인이 없어지니까 이젠 내 세상이다. 그리고 이제 막 해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도덕관념, 종교관념 거부해야 된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초인입니다. 초인.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초인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종교나 이념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즐거움을 발견하는 방법을 대중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 이 말이 조금 안 되죠? 즐거움을 발견하는 방법을 대중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 대중들은 그냥 쫄부라서 하나님을 믿고 생활해야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범한 말하자면 초인은 하나님, 제가 빼버려.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거야. 즐거운 생활을 나는 다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문제는 뭐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즐거운 생활을 해갈 것인가. 신났죠, 이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의지만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니체는 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초인 개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아리안 우월주의 뒷받침을 받아 등장한 것이 바로 나치와 히틀러입니다. 나치는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신적 집단이며 히틀러는 신을 대체하는 신적 존재로서 어떤 종교와 도덕의 통제 없이 쾌락을 대체하는 신적 존재입니다. 자, 니체의 기독교 해석입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보편적 진리와 규범을 말하는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는 다 빼버렸으니까. 기독교는 의지가 권력을 추구함에 있어서 장애물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생존 전략은 벌써 진화론의 냄새가 나죠. 생존 전략은 가난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난과 연약한 것을 선호하고 부와 업적을 비난함으로써 인간을 가난과 연약함에 묶어두는 노예 도덕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니체의 기독교 해석은 마르크스의 기독교 해석과 정반대예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기독교는 가난을 문제거리로 보긴 하지만 기독교는 부자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종교로서 부자들은 가난의 문제를 현세 안에서 정치 경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해결은 결국 부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내세에서의 하늘의 보상이라는 아편으로 위로해서 가난에 묶어뒀습니다. 기독교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니체와 마르크스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지만 인간을 가난에 묶어두는 결과에 있어서는 일치합니다. 니체와 마르크스는 정반대의 이유로 모두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자, 이제 니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니체는 칸트의 구성주의를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실제를 거부했죠. 지식은 없고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른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의 성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없고 각 사람이 자기 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석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남자지만 나는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자로 규정하면 그건 여자고, 여자지만 넌 남자로 규정하고 싶으면 남자가 되는 거고,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난 중성이야 그럼 중성이 되는 거고, 성관계라는 것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가 잘 조화가 돼가지고 만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성관계가 가능하다? 아니, 그런 거 없다. 그런 지식이라는 거 없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 권력의 의지, 탐욕의 의지가 하고 싶은 대로 홀리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다. 그 동성을 향해서 성관계 마음 끌리면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문제야 그게. 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 관점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조가 됐습니다. 둘째로, 니체는 순수 이성을 통해서 가상적 세계를 세우고자 한 칸트를 거부하고, 그죠? 쇼펜하우어를 받아들여서 의지를 통해서 세계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구성주의인데 구성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다 같이 구성주의 안에서 노는 겁니다, 지금. 구성주의라는 것은 환상의 세계입니다. 객관적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의 주관적 환상 속에서 지금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순수이성 가지고 놀고 하나는 의지를 가지고 노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의지는 곧 권력의 의지이며 권력의 의지가 세계를 구성하는 지식을 구성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지식은 곧 의지의 주체의 의지라는 주체의 권력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 전락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을 추구하는 자의 말하자면 이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객관적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용주의 전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용주의가 니체로부터 실용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니체의 실용주의는 결국 진화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진화론, 니체, 실용주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존 듀이는 말하자면 철저한 진화론자였습니다. 권력의 의지는 모든 지식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초인이라는 신적 정제로 형상화되었고, 초인은 나치와 히틀러로 정치화가 됐습니다. 셋째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폐기되고 그 자리를 초인이 차지했다. 끝났군요. 네. 자, 오늘은 헤겔,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니체까지 진행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말하자면 이제 의지의 철학은 니체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유물론 철학, 포이에르바하,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 신마르크스주의까지 연결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전통, 키에르케가르, 하이데거, 그리고 사르트르, 이런 사르트르인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주의 철학, 그 다음에 언어 철학, 이런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